One, two, three. 풀을 마르고 꽃을 시드나 그의 말씀은 영원해. 다 함께 해볼까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함께 영원해.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언약을 얻을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국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얻는 생명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이 그 소망의 약속이 됨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사함으로 아멘하며 이 말씀에 참여할 때에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주의 역사가 우리가 증인되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이는 한 사람씩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위해 드리는 기도, 대표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한 사람이 드리는 거지만 사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아마 지금 아직 순서가 다가오지 않은 친구들도 올해 안에는 계속해서 기도 순서를 맡게 될 텐데,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좀 막막하기도 하고 잘 해보지 않은 거라서 좀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전 그런 거 못해요 하고 대번에 거절하고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과연 기도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기도를 길고 장황하게 하는 것, 조목조목 따져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상당한 미사여구를 써서 정말로 시와 같은 한편의 시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면 좋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전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일부러 여러분 앞에 약간 캐주얼한 복장으로 설교단에 서게 됐는데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 예배라는 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신성하고 굉장히 귀한 자리죠. 제가 무조건 딱딱한 복장으로 양복을 딱 갖춰 입고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가 확장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이미지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면 제 복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정도의 선이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이 문제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해답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본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가 고백되는 것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면 미사오구나 길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를 맡아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도 너무 큰 부담은 가지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며 또 그 능력을 어떻게 힘입기를 바라는지를 차분히 구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도 사실은 시편의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다양한 옷차림을 만나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과 또 다양한 됨됨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편 88편 말씀으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려 해요. 오늘 말씀의 표제어는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마스길은 지혜시, 교훈시라는 뜻인데 즉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노래라는 건 아마 이 기도문을 가락을 붙여서 노래로 불렀다는 뜻이겠죠. 마할랄 르안롯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교훈을,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고난 앞에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그 고난은 뭐였어요?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하고도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분의 비밀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성,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더 집중하는 호칭이라 할 수 있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것은 결국 내가 부를 수 있는 모든 호칭으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능력, 관계 모든 것을 호소하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명제 자체를 의심하진 않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되겠어?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이 꼭 들어주셔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별다른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즉 하나님의 주도권, 그분의 주재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건데 내가 기도를 하는 것과 별개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탁과 그리고 이런 낮고 겸손한 자세 안에는 마할랄 르안노, 즉 아픈 사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함께 스며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정리해보자면 기도할 때 아유 하나님 빨리 여기 와서 내 얘기 좀 들어줘요. 빨리 내 소원 좀 들어줘봐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제 기도가 하나님께 고해질 때 그 기도의 내용들과 저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가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 소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빠르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해 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가 있으리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게 주신 질병이 저를 이렇게 힘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의 날 동안 제가 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삶의 목적, 즉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자꾸만 저를 절망 가운데 쪼그라들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게 아직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난 죽은 거나 진배 없지. 자꾸 이렇게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좌절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죽음과 절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좌절과 절망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의 기도가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확신과 소망이 가득할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영혼을 병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생명의 고백이 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깊은 질병을 알아왔다면 하루빨리 그 병이 낫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들고 나가요. 하나님, 제게는 이렇게 깊고 오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빨리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은 어떠신지 제가 먼저 하나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죠.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응답은 이건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비로소 나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의 중심이 오늘 시편의 주인공의 기도와 상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내일이면 사람들에게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제 이 자리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랍니다. 시편 88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저는 오늘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과 또 우리 성민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전의 일상의 생활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한 가지에만 꽂혀 들어가서 하나님 왜 코로나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문제들이 더 심각해집니까? 왜 비대면 예배는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본질을 잠깐 놓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신뢰의 관계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우리를 배신하시고 우리를 속여서 당신의 이익을 취하시거나 우리를 이용하실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어리석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눈에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마음이 변한 거 아닌가?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혹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나 개인의 순전함이건 혹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모습이건 어느 사람, 어느 지역, 어느 공동체이건 혹은 우리 지구 전체의 공동체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합당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디어 나아가고 훗날 우리가 다시 이 시절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일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기도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메마른 광야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음도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가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견디어 나아가는 능력을 삼는 사랑하는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상과 삶의 자리 하루하루에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두려움과 근심과 눈물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도록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하게 종결되어 났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신 뜻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뜻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며 즐거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소원 헌금까지 각양의 쓰임대로 주님 먼저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주님 하나님 안에 뜻을 두고 공부하며 또 비전을 두고 이 청소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으니 건강과 지혜 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하여 감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소서.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소망과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